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자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늙은 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어른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경륜과 또 인생의 많은 다양한 시각들을 통과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이렇게 같이 대치시켜 놓고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복귀하며 자기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함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들을 귀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 동시에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이들만 듣는 것으로 한계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을 보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우리 4년 동안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지냈고 또 지금도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긴장하고 놀라운 건 코로나19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또 있겠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크게 인류에게 임하는 재앙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4분의 1, 공기, 하늘의 4분의 1, 땅의 4분의 1이 오염되고, 그래서 또 3분의 1이 남은 것의 3분의 1이 또 오염되고, 또 거기에서 반절이 오염되고 마지막에는 끝나는 걸로 나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약이 발명되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약 나왔다고. 아닙니다. 코로나 약 안 나왔습니다. 열 나면 열 내리는 그거 그냥 해열제 먹는 거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거 약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없어요. 무슨입니다. 감기약 있나요? 감기약 없어요. 기침하면 가래가 끼면 거담제 주는 거고 열나면 해열제 주는 거고 몸이 아프면 진통제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넘기고 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거의 이제 한 40% 정도는 이 폐 질환으로 죽는다 그럽니다. 호흡기 질환. 그만큼 공기가 오염되었고 우리는 약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럽니다. 우리 유신이 아유 참 내가 살다 이런 일을 처음 본다. 여러분 11살짜리가 살다 이런 일을 처음 본대요. 그런데 황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에 92세였지 않습니까? 아이고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어느 쪽에 무게감이 있어요? 황 목사님은 92년의 인생을 살아온 거고 유신이는 11년 산 거예요. 황 목사님의 말씀에 훨씬 무게감이 있지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처참한 그 전장터에서 소대장으로 싸우면서 1.4 때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당신의 부대원 전체가 죽고 자기와 무전병만 그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증세. 평생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황 목사님은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리원 보통 예전에 고등학교 과정 그 과정에서 또 대성중학교 나오신 분이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셨던 황해도 쪽에서 손에 꼽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통에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머리가 먹통이 돼버리셨죠. 그렇게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오신 분이 6.25 전쟁통에는 수없이 많은 전우들이 죽어가고 막 길바닥에 치우지 못한 시체가 6월달 7월달에 막 썩은 냄새를 진동하고 이 구더기가 막 사람들을 다들 파먹는 이런 건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보신 분이 코로나19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은 교회를 이미 못 나오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가 폐쇄될 때 이런 일을 보았느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늙은 자들 인생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경험과 많은 시련과 아픔들 희로애락을 거쳐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을 정말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경고가 되고 너희에게 깨어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내고 나서 제일 못돼 먹은 말을 하는 것이 뭐 인생 있어 그냥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야 세상 아무것도 없다 야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집 갖고 결혼해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죽어버리는 거야. 혹시 이런 뉘앙스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풍겨질까 봐 나갈까 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생이 고단해요? 즐거워요? 고단해요. 인생이 괴로워요? 편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그 고단함과 괴로움의 그 가치보다 더 큰 미래의 영원한 가치와 생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만들어내셨고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갖지 않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노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열조의 날에 너희 날이나 너희 열조의 날에 그러니까 너희 조상 때부터 네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날 그 경륜까지 합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너희 자녀와 후시대에게 전하여 줘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 우리 조상들도 못 봤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못 봤던 이런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오늘날의 팥종이와 늑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메뚜기는 아시죠? 그런데 메뚜기의 종류가 현대에 한 80에서 90여 종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팥종이나 늑이나 또 메뚜기, 황충은 모두 메뚜기과에 속한 다 메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저 중동 지역은 메뚜기 떼가 잘 출몰합니다. 아프리카 서부 쪽에 이게 지금 몇 년 전에도 이게 중국까지 왔어요. 이 아프리카 서부 쪽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떼가 중동 이쪽 지역을 확 다 쓸어버리고 중국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때 초비상이 걸리고 중국에서 이 오리떼를 동원해서 이걸 다 먹어치울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대비책 얘기하다가 대한민국까지 이게 오지 않나? 이때 그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공중에 뜨면 하늘이 이 대낮에 햇빛이 쫙쫙 내린 대낮에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쫙 출몰하면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150km를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그 시간 동안 8시간 9시간씩 캄캄한 저녁때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딱 날아오면 하루에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 3끼 35,000명분의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안 받아서 우리 메뚜기 그러면 우리 박정수 권사님 어린 시절에 메뚜기 구워 먹어봤어? 그 기름으로 살살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가 간식거리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갑자기 재난이 온다. 그럼 뭡니까? 의성의 산불일까요? 대구의 산불일까요? 지금 우리 인류에게 가장 비참한 어떤 재난이 왔다 그러면 그 재난이 지금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인천대교라든지 경부고속도로에서요 안개 때 교통사고 한번 나면 추돌사고 나잖아요. 막 백중 추돌사고 이렇게 납니다. 이거 엄청 재난이죠. 산불도 재난이죠. 지진도 재난이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재난이 뭘 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쪽 지역에서 가장 큰 재난은요 우리 평택 지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안종 쪽에 가스 탱크 저장소가 있어요. 아시죠? 모르세요? 포승 쪽에 그 어마어마한 가스 탱크 있잖아요. 그거 터지면 이쪽은 대재앙이 올 겁니다. 그거 땅 터지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으로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은 핵 전술을 쓸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와 경쟁력, 국방력에서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북한의 전쟁 위협에 이 남쪽의 정치인들이 그걸 아직도 가져다가 지금도 국민들을 삶아먹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뭐냐면 영광의
저기 부산, 고리에, 울산에 원전, 우리나라 24기 가운데 23기가 모두 노후화되어 있어요. 이거 새든지 터지든지 하면요, 체르노빌보다 더 큰 재앙이 와요. 우리 전기 쉽게 쓰죠. 그런데도 아직 건설한대요. 그리고요, 이거 지진이 한번 오면, 일본과 같은 지진이 한번 오면 일본의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일본 동북부가 아주 지금 초토화되고 완전 그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있는 이게 지진 그 정도 강도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땅이 작아요. 일본의 영토는요, 저 북단 사할린에서부터 저 남단 뭐 필리핀 그 앞까지요. 우리나라는 삼천리반도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 우리나라의 것보다 10배 이상 길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진이 나고 뭔가 있어도 이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밀집되어 있어요. 인구 밀도, 그리고 그 모든 지역, 그 이 지역 내에 위험한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전쟁이 나면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전쟁 얘기도 잠깐 해봅시다. 평택 오산이 제일 위험합니다. 평택의 오산 에어베이스, 그리고 미군 기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도 지나가고요. 고속도로, 일본 고속도로 지나가고, 일본 국도 지나가고, 또 철길이 호남, 영남 쪽으로 내려가는 철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500m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지인이면 이쪽으로 하나 땅 때리면 모든 동맥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먼저 때릴 곳, 수원 비행장 있잖아요. 오산 비행장 있잖아요. 그 사이, 오산 이쪽은, 평택 이쪽은요,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기 잘 쓰면서, 야, 그 값싼 전기, 뭐 화력 에너지 이런 거 쓰지 말고 원자력 쓰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자력을 쓰고 나면 거기서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핵폐기물이 자연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없어지려면 10만 년이 걸립니다. 이 쓰레기를 예전에는 어디다가 되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우리가 드럼통에 담아서 수출을 했어요. 그런 나라에다가 했는데 지금은 자기 나라에서 쓴 건 자기 나라에서 다 해결합니다. 근데 이게 10만 년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드럼 깡통에다 넣고 저 포항에 토암산 그 앞바다 이쪽에 굴을 그 산에 깊게 파고 거기다 콘크리트 벽을 3m, 3m를 하고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미 이게 저준위, 고준위가 있어요. 고준위는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았는데 이미 10년 전에 거기에 쌓아놓은 게 90%가 됐습니다. 지금 더 많이 돌리고 있고 더 많이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걸 지금 어디다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만 년 동안 보호가 돼야 되는데 쇠깡통 안에 집어넣고 콘크리트에다 집어넣어서, 콘크리트가 수명이 몇 년이에요? 잘 보세요. 모르세요? 이거 집 지면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40년, 50년 만에 다 때려짓고 하니까 이게 콘크리트가 몇 년 가는지 모르죠. 100년 갑니다. 그럼 봅시다. 깡통에다 그걸 넣습니다. 밀폐했습니다. 그 쇠깡통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야 30년 갑니다. 150년 후에는 균열이 생기고 이게 밖으로 나오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끝장났습니다. 환경 문제? 우리 어린 시절에는 봄철에 바람 한두 번 오면, 한두 번 불면 황사먼지가 조금 오다가 말았어요. 1년 12달 맨날 스모그니 뭐니 다 와요. 이제는 황색깔이 아니라 먼지가 아니라 시꺼먼해 다. 그만큼 우리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손을 볼 수 없는, 전 세계가 손을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왔어요. 자원 문제는 어떻죠? 자원 엄청 모자랍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딱 붙으니까 트럼프 정권 딱 들어오기 전까지 바이든 정권에서 무기 대주고 하면서 전쟁 계속 하게 시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정권 딱 바뀌면서 트럼프가 나 너희들 안 도와주겠다. 니네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티격태격했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야, 니네 그 석유 나오고 가스 나오는 거 그거 우리 미국이 보호해줄게. 그게 보호입니까? 지네가 갖는다라는 거죠. 자원이 모자라니까 강대국들이, 이제 초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이런 지경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 문제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에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프리카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요. 지금 식량 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죄송한 표현을 씁시다. 저 북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대한민국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의, 불평등, 이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 본문에서 3절에서 팥종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 황충이 먹었도다. 사람이 먹을 걸 메뚜기 떼가 와서 한번 싹 먹어버리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재앙은 메뚜기 떼예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될 수 있고, 평택의 대재앙이 될 수 있는 건 저 가스 폭발하는 거고, 원전이 폭발하는 거고, 원전 찌꺼기 폐기물이 잘못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대의, 이 요엘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은 메뚜기 떼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요엘서는 사도행전 1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을 때 성령 그 사건을 요엘서가 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의 현상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이 식량이 모자라고 인류의 어떤 존속의 문제까지 되어지는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인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너희 늙은 자들아, 너희 조상적부터 이런 일이 없었고 너희 시대도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 이것들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더우면 따지고 에어컨 켜면 되고요, 추우면 온도 올리기만 하면 되지요. 뭐 이런 사람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도 더 이상 포도주를 못 마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더 이상 세상에 취하지 못할 만큼 무시무시한 어려운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기득권층과 정말 힘든 사람들이 나눠지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밖에 못 나가면 까짓거 배달시켜 먹지요 뭐. 그 사람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런 사고들을 가져요. 정말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600만 명 죽었어요. 600만 명이면 언제 또 600만 명이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앙이 코로나만 왔나요?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무슨 브라더 형제인가 해가지고 금융 위기 왔었잖아요. 그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97년 말에 IMF 때 얼마나 우리 어려웠습니까? 그때 여러분 도산하고 그때 사람 엄청 죽었어요. 그때만 위기가 왔나요? 아니요. 그전에도 위기가 왔어요.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보다 조금 앞서서 저 부산 마산 부마 항쟁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군사 정권 아래 죽였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위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시겠어 뭐. 제 기억은 제가 80년대부터 제 신앙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언제나 주님 오시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에 대한,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런 찬양은 없어요. 더욱더 잠자고 있어요. 코로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코로나 맞이했나요? 아니, 메르스도 맞이했어요. 메르스 맞이하기 전에 뭐 맞이했죠? 사스 맞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크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점점 더 잠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점점 잠들어간다 그래요.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래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 듣도 못한 일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우리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거 사실입니다. 아시죠?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 그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상병 시인의 이야기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전상병 시인은 1930년생으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왔습니다. 32살 때 동백님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그 순수하고 깨끗한 시인이 고문을 당해서 입이 틀어지고 몸이 벌벌 되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고환이 모두 전기고문으로 터져서 성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내 여행 끝내는 날 하늘로 돌아가리. 귀천이라는 그 인간극장에서 예전에 그분을 다루면서 귀천이라는 시가 주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불행을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누라가 찻집을 해서 밥을 사주고 내 막걸리도 사주고 자식이 없으니 후대를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8번째, 이 모든 걸 합해도 나한테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를 보호하시니 나의 가장 강력한 백이 하나님이시니 어떤 불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연동교회의 성도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겁니다. 엄청난 불행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IMF 때가 제일 어려웠다고요? 아니요. 솔직하게 IMF 때가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렵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줌마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나타내는 승리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